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인 그런 근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영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어떤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 그 필요의 충족에 대한 만족이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신 그 충족해 하신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오래전이죠. 대원외고의 한 친구가 그 상담에 와서 그 대화를 나눴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기억이 나는데요. 참 그때 제가 좀 약간 재미있기도 하지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내용은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해서 시험 볼 때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는 재미로 살았다가 대원외고에 와서 32명 중에서 31등을 하는 걸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혼란함 때문에 그리고 딴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못 견디겠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와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위로한다고 위로될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그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에 아직도 스쳐서 남는 건 전교 1등 하는 성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는 재미로 살았다?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저하고는 영 다른 개념이어서 물론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오류에서 배우고 정확하게 다다르지 못하게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모든 사람들의 감각들을 굴절시켜 놓고 또 다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또 이런 삶의 오류와 또 상실에서 많이 배우긴 하죠. 그런데 오늘은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 왔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우리는 감사라고 또 감사의 조건으로 여겨왔는지 이런 감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점이 성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마땅하겠죠. 또 공부를 잘하게 해서 성적이 좋았다. 그것은 환경적인 탓도 있을 거예요. 평균 수준이 좀 낮은 학교에서 다니면 어렵지 않게 1등을 할 수 있겠지만 외고나 과학고나 이렇게 평균 수준이 높은 성적 수준이 높은 아이들끼리 모이면 당연히 등수가 떨어지는 게 상식적인데 좀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생각에 너무 잠겨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아이의 예를 들지만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 그저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성도의 의무감으로 감사 표현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의 초점은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외고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항상 1등만 하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1등이 아니라 31등에서 32명 중에 그것도 뒤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절묘하신 지혜이자 성품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32등을 했으면 더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다면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마음의 상실감이 굉장히 큰 시험에 들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안 하고, 이것은 신앙, 종교성이지 우리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오해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자,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동 방송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들의 그 간증 모임에서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계속 이제 간증들을 하나 봐요. 어떤 사모님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는 목사님 딸이었는데 정말 싫었다고. 뭐 다 인정하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요즘에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개념 하에서 목사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 좀 많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모님의 아빠 목사님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또 아주 투철하신 분이라, 교회가 이렇게 좀 자립할 만하면 또 그다음 어려운 교회로 또 찾아가고, 이래갖고 어려서부터 이사를 엄청 다녔대요. 궁핍하고 이사를 다녀서 학교에서 친구를 사귈만 하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롭게 이사를 가면 또 환경에 적응하는데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목사님 딸로 태어난 거 너무너무 자기는 불만족스러웠다. 근데 본인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결혼을 했다 그래요. 직장 다니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직장을 자꾸 옮겨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옮겨 다니는데 자기가 하나도 안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있어도 언제부턴가 자기는 이렇게 교제하는데 짱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도 금방 친해지고 금방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남편도 또 뒤늦게 직장을 그만두고 또 목회를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교회를 하는데, 목사 사모가 진짜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참 어려운데 참 하나도 안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걸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속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신방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하도 보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살아가지고 남편이 목회를 하는데 뭐 대수롭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목회 이거는. 근데 그 목사님의 해석이 재밌었던 건, 교회가 부흥하는데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능력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고, 목사님을 앞세워서 사모님의 능력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이건 두 번째 같대, 자기가 보니까. 사모님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론은 이 사모님은 정말 하나님이 오죽하면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를 이런저런 환경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남편하고 뒤늦게 또 신학을 해서 뒤늦게 목회를 하니 또 얼마나 뒤처져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원활하고 또 풍요롭게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섬기게 돼서 자기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당장 먹을 걸 안 주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우는 것처럼, 당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안 되면 금방 하나님도 집어치울 정도로 어찌 보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이었을 때가 있지 않았나 싶은 거죠. 문제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그런 상황, 허용하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다시 관심을 두면 과거에 모든 상황들에 그러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래서 이러셨는데 그 의미가 그 인도하신 또 돌보신 허용하신 뜻이 너무 신실하고 지혜로워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얼마나 또 부족한지 또 궁핍한지 풍요로운지 또 충족되어 있는지 결여되어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일그러져 있는 건지 평탄한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평탄하고 풍요롭고 아무 일 없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숲에서의 제가 볼 땐 영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풍요 속에서도 영적으로 마음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 무슨 일이 있는 사람보다 더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환경 탓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극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자극이 소생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용되신 자극의 목적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해도 마음에 주시는 사랑의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 의무라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의 의지와 이미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의 신실하신 지혜로움에 그 사랑에 우리가 왜 아직도 믿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결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지 시험이거든요. 단촐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시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만약에 상충되고 있다면, 양립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어찌 보면 아직 세례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백성일 뿐입니다. 자기 죽음도 이루지 못한 거죠.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에피디미아를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과 이것을 수행하는 모든 이 근본조차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런 영혼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험의 종노릇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원론처럼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면 우리가 선택과 구별의 분별의 어떤 이해가 참 좋을 텐데 하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세상은 육신적이고 세상의 임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다스림에 아직도 자기 죽음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낄 때마다 안전하다는 속삭임에 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 의지가 없고 그리고 벗어날 만한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두운 데 있을 땐 아예 간섭을 안 하고 이쪽에서 부르셨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방향성, 지향성이라도 가질 텐데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악된 곳에 죄의 형체로 오셔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다스리시는 바람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성을 자칫하면 느끼게 된다 하는 시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상황에서의 감사는 시험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보면요.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감사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안 적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죄인들과 달라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로운 생활을 하고 그렇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이렇게 완전히 구별된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틀렸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의도적이거나 위선적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 시험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인된 상황이라고 하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의지나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해 그 뜻대로 이루시는 모든 다스림에 대한 감사. 제가 볼 때는 감사의 근원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감사를 많이, 물론 여기도 지금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곳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절도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바울이 감사하는 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순탄해서 그렇죠? 우리 떠날 때마다 꼭 하거든요. 여기서는 안 하죠. 근데 선교지에 가면 이동할 때마다 차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죠? 별일 없도록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는 아주 긴장된 환경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모든 삶의 회방받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의 내용은 모든 이들이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이런 시험에 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바울은 감당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열매 맺게 될 때마다 바울은 감사를 표현해 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무슨 승리 무슨 이김이죠? 이런 모든 시험과 영적인 회방과 그리고 이런 모든 미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승리하게 되는 또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전적으로 영적인 내용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돌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활 방편적인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범사. 여기서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모든, 전체의, 매일, 많은 것. 사실 모든 것이죠. 그렇죠? 매일매일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도 모든 것에 다 감사하라. 그런 뜻이겠죠. 감사라는 것도 마음의 호의로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다 파생된 어느 곳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감사로 번역해 놓은 데도 사실 많이 있고 또 지금 여기서 감사하라 이 말조차도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것도 카리스에서 파생된 합성어인데요. 감사하다 혹은
은혜를 말하다. 그래서 모든 감사는 은혜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돌보심은 끝난 적이 쉰 적이 없습니다. 모든 범사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어요. 어느 한 순간도 놓치신 법이 없습니다. 어느 한 순간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사의 어떤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의 의지로 그것들을 허용하시거나 또 아니면 숨겨서 또 혹은 단련의 목적으로 우리가 처음 딱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느껴지는 그런 정서에서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는 있다는 것을 늘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상황을 보면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 관계성에서 오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그 지혜를 우리가 또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이죠. 모든 범사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런 것을 잊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려요. 상황이 합리적인지 상식적인지 내가 원하는 바에 부합하는지는 감사의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 은혜는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사랑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그 사랑은 너무나 선명하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많은 주인공들을 그렇게 어려움에 빠뜨린 것은 아닐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그냥 사단이 한마디 하니까 자랑 삼아 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랑했던 욥을 정말 순금처럼 세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것들을 선명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귀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거꾸로 정말 열심히 달리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걸 그렇게 놔두고 하나님을 초대교회에 믿고 사랑했던 성도들을 죽이는데도 방관하셨을까요? 방관은 아니지만 허용하셨는가?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의 지혜의 때에 비로소 그를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그렇게 불렀으면 자기 편을 만들었으면 좀 잘해 주시지. 왜 가는 데마다 굶기고 때리고 그죠? 온갖 고생과 고생은 전부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인도 다 얘기한 거 아닐 거예요. 그죠? 대강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는데 왜 참 성격이 좀 모나지 않았어요. 그죠? 왜 사람을 그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왜 이렇게 사람을 대하나. 안 그랬으면 바울은 그 길로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알고 바울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모든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그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생활 방편적으로 살다 보면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고 매를 맞으면 하나님 정말 나를 불러놓고 내 사역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욥처럼 그죠? 정말 그렇게 질병 얼마나 많은 고난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어록을 기록하면 아마 굉장히 다양하고 그 수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다고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건 더 나쁘지만 어쨌거나 이유 없는 순간, 상황,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스리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믿음이 꼭 있기를 바라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사랑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그냥 나의 본분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이 뜻도 딜레마가 의지, 선택 이런 것도 있거든요. 결정 이런 것도 있지만 열망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모든 것에 감사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이게 아니고요. 또 따라하면서 감사하라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이루신 일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일이 이루어지고 충족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혹은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요게 같은 부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게. 좀 나아 보이긴 해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또 어려움에 당했어도 내가 감사한다. 이런 게 좀 차원이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옛날엔 그런 찬송가가 찬양이 있었어요. 뭐 별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까먹었네. 노래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거 주시고 큰 것 또 감사하면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우리가 같은 감흥을 얻기 위해서 달빛을 보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달을 보면 더 감사가 돼요? 해를 보면 더 감사가 될까요? 이게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 감사를 감사로만 붙지 말고 사랑으로부터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으로 보면 사랑에 빠지면요 모든 게 달라 보여요. 그죠? 내 눈은 그대로야. 내 생각도 그대로죠. 근데 사랑에 빠지면 정말 모든 게 아름다워요. 돌 하나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미움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무튼 경이롭잖아요. 막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공통적인 정서만 얘기를 해도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게 경이롭고 모든 게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감과 그분을 사랑하는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범사의 감사가 아닐까 그런 거예요. 범사가 잘 될 때 감사, 안 돼도 감사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전에 내가 묶여있던 모든 것들에서 나를 구원하신 정말 그 생명의 핏값으로 나를 구출해 주신 그리고 안아주신 그리고 지금도 태초에 나를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취해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내가 노력으로 그런 일들을 그렇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의복에 불과하고 인생은 안개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 당연히 나이를 먹으면 실감이 납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또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거죠. 그런 목적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영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든지 또 혹은 생명이 있든지 사망 아니면 생명이죠. 죄 아니면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과 순간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목적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마음에서 발견하기보단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비롯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작은 그런 마음의 방향성에서부터 그리스도는 기쁘게 일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은 주님 스스로가 우리의 왜 어떻게 생명이시고 길이 되시는지 또 그것은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많이 감각되고 누려질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해서 주님은 끝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나사로 집에 가서는 뭐라 그러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라는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모든 인생들이 죄악된 이 생명에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청산하고 잘라버리고 죽고 세례받고 나서 새롭게 부여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의뢰할 때 그 부활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공유케 해주세요. 그분의 생각으로 말하게 행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지혜를 기뻐하며 함께 도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관점으로 보게 하셔서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셔서 더 사랑에 빠지게 해주시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부질없고 또 허망한지 구태여 버려진 것들을 다시 주워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 그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범사의 겉모습은 불편할 때도 있고 얼그러질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고통스러워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 그것 주시기 위해서 허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흐름을 우리가 오늘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보는 눈이 모든 것들을 달리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내어 드렸을 때 세상을 보는, 사물을 보는, 상황을 보는 그 마음의 눈은 오직 감사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범사에서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믿음과 소망 없는 버려진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순간도 이유 없는 순간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방편적인 감사에서 벗어나서 생활의 많은 돌보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에 합류해 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나의 일이 있나요? 여러분, 취업 나의 일인가요? 결혼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국면입니다. 주께 맡기세요. 왜 그게 안 되죠? 아직도 자기 죽음 세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왜 가나안을 꿈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죽음 홍해를 걷는 다음에 믿음 없으면 또 못 갑니다. 믿음은 뭐죠? 전격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게 지어지고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다시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랑을 확인한 후 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이야기하는 사랑의 존재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배역, 연기들은 다 달라요.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열망의 의지는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인생의 발자국마다 전부 충만합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아직도 갖지 못했다면 마음의 부자일 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분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헌신을, 돌보심을 지금도 받을 수 있는 관계의 회복,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왜 아직도 내가 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속임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또 낭비하게 되나? 그러나 또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쭉 가다 마지막에 큰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자녀와 같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는 지금부터 이전부터 이미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전심으로 내어드린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관점의 또 의미들로부터 오는 감사,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고 오묘하시죠. 그 지혜와 그리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조합의 여러 가지 그분의 이런 행하심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더 기대감을 부풀리게 하고 소망 가운데서 또 기대하게 되고 하는 그분과의 앞서가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동행들,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알게 되는 이유 가운데서 그저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루신 사랑 앞에 충만하게 감사하고 모든 범사에 오히려 사랑의 눈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열매 드리고 우리를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소망의 믿음 따라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 찬양하는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